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때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교구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귀한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또 3월 27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주교회 더욱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편과 사정대로 은혜 더해 주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또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해외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일일이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주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 세련교회 교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일일이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어,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3월 첫째 주가 됐네요. 벌써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이교구 주간 소집회로 우리 교회가 소집회가 있고 중집회가 있고 대집회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소집회는 소집회고 중집회는 중집회고 뭐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일부터 진행된 이교구 소집회는 5일 집회 이렇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5월에는 이제 봉사의 주간 중집회가 있는데 그 중집회는 6일 집회입니다. 토요일까지 하는 집회고 대집회는요 7일간 하는 집회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면 뭐 2교구지만 2교구 주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1교구 식구들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지난주에 아까 우리 전도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주 그 공주 갈릴리 수양관을 환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아직 꽃도 안 폈고 그런데 4월부터 우리 충계 수양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일정 가운데 또 중요한 게 저희 10월 23일부터 몽골 선교 일주일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미리 기도하시고 5월에 갈까 하는 일정을 좀 잡으려다가 아직 준비가 5월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0월 달에 23일부터 30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한 주 앞당겨서 좀 다녀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가서 보시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좀 교훈받고 또 마음의 격동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선교팀이 먼저 구성이 되고 또 준비를 잘 착실하게 하는 것만큼 또 저기 본인 각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몽골 세련교 교회에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첫째 주는 제가 이 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 연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상고해 보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7교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3개의 교회가 남았는데, 지난번에 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사대교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다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아까 우리 집회 때도 간혹 말씀드리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잖아요. 아시죠?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는데, 그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 땅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아시아 7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사가 끝나고 교회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들림 받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 5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림 받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6장부터 19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은 우리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장 뒷부분에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성경 일일이 찾아서 말씀 안 드려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적인 모습,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으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겨라, 싸워라 이런 말씀이지 믿으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뜻이 미끄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가. 그러는 가운데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책망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쓰임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원동력은 뭐죠?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이 없이는 열심히 한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을 치라고, 때려버리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뜻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문화가. 그래서 이 아주 가난했고 핍박받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이 가난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에 비하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우리는 불평불만하는데 왜 불만하냐면 상대적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가보십시오. 몽골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없어요. 훨씬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해요? 안 해요? 거기 다녀오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가진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충성되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에 부유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박국 알죠? 하박국. 네? 하박국 3장.
미가 나온 하박국이에요. 미가 나온 하박국. 17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현대식으로 바꾸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요즘 마이너스 통장 쓰시잖아요. 마이너스가 가득 찼어도.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이제 사람의 모습들이요,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다 빠져나가잖아요. 한때 즐거움에 한때 즐거움. 들어왔구나? 나갔어요 이제. 그래도 이 아무거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그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맞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이라고 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그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극히 가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뭐냐면 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금십자가를 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에서 카톨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교가 돼 버렸어요. 국교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핍박받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핍박받아서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핍박받다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리니까, 공인하니까 그 지하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교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는데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AD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정치와 그리고 뭐가요? 종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의 뭐죠? 교황님 있잖아요. 그 위세가 대단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중세 카톨릭 시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시라면서 그 버가모 교회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된 교회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2번 있거든요. 성경에 아시죠? 매매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잃어진 영혼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경주도 큰 것 같지만 작아요. 한 집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 돼요. 보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경주교회도 소문 났어요. 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소문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주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넘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건지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불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정치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어요. 교회가 정치 때문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누가 어땠냐, 누가 저땠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신 일꾼이기 때문에, 위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복음 잘 전해지게, 나라를 참 안정적으로 좀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임금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보수주의인갑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안정이 돼야 복음도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고요. 그래서 나라도 안정되고 평안해야 복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버가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국가가, 종교와 국가가 일치가 돼버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타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훈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치와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예?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계속적인 희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리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의 진보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납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했잖아요. 맞죠? 몰라요? 졸려요? 네. 눈 좀 뜨시고. 네.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가운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네? 모세는 하나님께서요,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면에 더 말씀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이 가족 관계를 보면 형이 아론이고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보니까 동생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죠? 시보라잖아요. 시보라. 어디 물어보니까 요게벳이요 그러던데. 요게벳은 어머니고요. 시보라가 이 아내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죽으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방 여자지만 함께 이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것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책망을 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모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하나의 뭐가 돼요? 빌미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 육신적으로 보면 형 누나예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고 누나인데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교라고, 조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요,
내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조교 둬요, 안 둬요? 예. 이번에 이제 부부수련 때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한 이제 30년이 다 돼가나? 30년이 다 돼가겠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가는 교회마다 조교가 한 사람씩 있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하지 마요. 에? 우리 경주교회 목사님 조교가 누굴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옆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 없으면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말씀하시네요. 승질 낸다고. 예? 그리고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오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모세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암 있죠? 미리암에 문둥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론과 미리암의 죄가 있으니까 이 장막이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리가 되니까 전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묵인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죄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섣불리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문제는 반드시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겠다.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려고 할 때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조금 멈칫하는, 그래서 어떤 성격이 급하신 분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굼뜨다는 말 알아서세요? 예? 너무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형제자매들 간에 오해가 있을 때도요, 바로 가서 막 문제 해결하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거고 이렇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실은요 더 기다려야 돼요. 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오해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대입니다. 사대. 예, 사대 교회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사대는요, 계속 그 사대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 또는 남아있는 자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대는요, 이 소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그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요. 튀르키에 발음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소아시아가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배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죠? 루디아.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루디아가 살았던 곳이 이제 원래는 이제 빌립보에 이사를 왔겠죠. 마게도냐니까요. 그런데 원래 출신지는 두아디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자주 옷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 고향에서 가져와 가지고 팔았던 것 같죠? 아마 보면 어쨌든 이 두아디라에서 약 48km 지점에 남쪽으로 그쪽에 있었던 도시고, 그리고 이 도시는 저기 해변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업이 좋았고, 또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군사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군사 요충지. 그러니까 무역업도 반성했고 또 군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양털 있잖아요. 양털 가공업이 발달했고 그 도시가, 그리고 또 염색업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유한 그런 동네 도시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이 공업적으로 크게 번성했고, 그리고 여기 BC 700년경부터 아주 옛날 얘기인데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여기에 왕국, 이제 우리는 뭐 그리스, 헬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리디아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삼아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번성했다가 이제 BC 545년부터 이제 로마에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서머나 지역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BC 214년에 안티오쿠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BC 214년 이후부터는 여기도 또한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 아시죠? 그리고 이 지역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업과 공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잘 살면 뭐가 발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사치와 향락의 풍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이 들어와도 잘 무너지지 않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주 높아져 있었어요. 교만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여신입니다.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가 좀 그래. 시벨레라고 돼 있거든요. 그 여신을 숭배했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정각 있잖아요. 이 정각이 그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신전이. 그 신전하고 규모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정각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AD 2세기경 이후부터는 그 도덕적 퇴폐와 함께 몰락을 해서 지금은 가면은 흔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여기가 사대예요 하고 가서 보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마음도 교만하고 그 다음에 죄가 충만한 사치와 향락이 주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어떻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정확한 문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AD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AD 2세기경에 이 사대교회 감독이었던 그리고 성경 해석가 주경가였던 그 멜리토라는 사람이 활동했다라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AD 1790년까지 나타난 교회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에 교회가 급속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잖아요. 그 활발하게 전해지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1절에 후반에 보시면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교회요? 죽은 자로다. 이름만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있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없어요. 거의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더 받아야 되겠잖아요. 우리도 경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대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18세기 말 19세기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단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일곱 영이 뭐죠? 성령이셔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교회에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물론 일곱 별은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이에요.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실은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성령도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런데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그랬잖아요. 성령이셔요. 성령.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려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 총명, 그리고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가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자, 이 성령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시는데
아까 7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지한다는 겁니다. 성경 스가랴서도 보시죠. 스가랴서 4장 6절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수룹바벨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수룹바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는다. 자기 육신적인 자기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뭘로 됩니까? 여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힘과 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미가 3장 8절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당황스럽게. 자, 3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누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의 죄를 나타내겠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수단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지난주에 어디 이제 다른 지역교회 갔다 왔는데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6시에 영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영상으로. 교회당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기도 모임을. 줌으로. 그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고, 그리고 그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아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어요? 과거죄만 용서됐어요? 네? 영원히 용서됐다. 그거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네? 내 깡으로? 내 지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듣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을 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지 듣고 믿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듣고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면 구원받을 때 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임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을 이후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께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인데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죠? 오셨죠?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말하기 시작하면 뭘 찾아요?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빠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엄마 찾잖아요, 엄마.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빠 찾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말 배우면서 엄마 찾고 아빠 찾으면 신나요? 짜증나요?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를 찾았다고. 그건 생명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이 이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익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성령도 받은 겁니다. 받았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도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찾고 있잖아요.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을 좇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딱 오시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소망.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래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여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 눈앞에 다 풀렸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흥청망청 살 수 없어요. 정말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늘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와 구별돼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도 구별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여러분, 아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이 뭐죠?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도 더 순종해야 되고요.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말씀에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여나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고 내년에 아니고 올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올해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무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가 뭐냐면 의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의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여러분, 천국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는요,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면 우리 속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구원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막 싸워요. 누가 이겨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싸우는데 내 속에서 누가 이기냐고요? 예?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힘센 것이 이긴 거예요. 힘센 것이. 예? 맞죠? 힘센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조차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더적하는 겁니다. 너희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성령의 소욕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그래요? 꼭 그래야 되냐?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말이 막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거야, 아마 내일도. 2교구 전도 집회할 때 이번에 고구 집회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이겨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어디로 달려요? 물 위로 다닙니까? 철길 위로만 달리잖아요. 아무리 빠른 KTX도 철길 위로만 달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도 어디 안에서만 역사하시느냐?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가면서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말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도 많이 좀 읽고요,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이게 9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 옆에 붙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인데 이것은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될 열매들이에요. 네? 내 안에 인격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사랑, 희락, 화평은 이게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네?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세 개씩 나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것은 다른 사람들, 대인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될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개 있잖아요. 뭐 있죠? 충성, 온유, 절제는 이 내적인 거, 나에게 더 필요한 거다. 내적으로 맺어가야 될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잘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애우시죠. 실은요.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예? 그렇게 외웠어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이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희락,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짜증나야 돼요? 네? 네,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 속에서는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랬잖아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예? 오래 참아야 돼요. 예? 참는 것도 좋은데 오래 참아야 돼요. 아침에 그 생명의 맷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필리핀 선교 얘기가 좀 올라와 있길래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필리핀 날씨는 더운 것과 더 더운 것밖에 없다고. 응? 우리도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딱 계속 우리는 기질적으로 보면 오래 못 참거든요. 솔직히. 못 참아요? 그죠? 네,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를 나타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양선, 선한 그런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충성해야 되고요. 충성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밑에 있는 게 충자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을 한자로 따진다면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충성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그걸 이뤄가는 거. 이게 충성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맞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아시죠? 아까 이제 온유 얘기했었는데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온유입니다. 여러분들 온유 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무표정한 모습이 있으면 무섭대요. 가까이 안 와요. 다가오질 않아. 네? 그래서 웃으려고 해야 돼. 아무리 이쁜 사람도요, 무표정한 모습은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요, 나 오늘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좀 하고 와요. 웃는 연습도. 네? 아시죠? 그래야 웃고 있을 때 막 다가가서 말을 걸죠. 안 그러겠습니까?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누가 가서 말 거냐고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이제 부드럽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자적으로는. 근데 이 성경적으로 온유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온유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묵묵하게 그냥 쭉 해가는 거, 이게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네? 자를 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셌네. 온유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네. 잘라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있죠. 걸림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저는 식욕이 절제가 안 돼. 그냥 먹을 것만 보이면 이렇게 가요. 마음이 가고 몸도 가고 손도 가고 입도 가고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절제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응? 방금 그냥 식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도 그렇고 시간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물질에 대한 절제도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말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절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절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언제까지 맺어가야 돼요?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맺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갈라디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와 관련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서 또 교훈을 좀 받을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에 꼭 필요했던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교구 전도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편과 사정대로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